이 아테네, 우리가 지금 아테네라고 부르는 이 도시에 머문 기간은 그렇게 오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에 표현된 것이 이제 전체를 다 세세하게 기록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전후 맥락이나 그런 과정을 볼 때 이 아덴은 오래 머무신 것 같지는 않고 한 몇 주 정도 그 정도 그 이내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라는 것이 그 아레오바고에서의 그 논쟁 후에 바로 이루어진 일같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러나 하여튼 힘을 다해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선포했죠. 당신들이 그렇게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의 생각, 철학 속에 담겨 있는 그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당신들이 굳이 알지 못했던 신이라고까지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그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게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계시다 하는 말씀도 선포했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라는 그 진리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연대를 정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의 기간을 정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한 100년 정도, 지금의 개념으로 한 100년 정도 산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100년 정도 사는 그 기간을 사는 것을 가지고도 엄청 욕심을 내잖아요. 마치 그냥 1000년 만년 살 것 같은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많이 살았고 남은 날은 정말 짧게 남아있죠. 그러면은 이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거를 바로 안다면 그 안에서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남은 날은 얼마 되지 않는데 마치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더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만한 욕심을 가지고 이제 다들 살아갑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만일 인간이 정말 오래 산다고 하면 욕심이 엄청 커질 거예요. 아마. 한 1000년 산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한 10배, 20배는, 100배는 욕심을 내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이 만민에게 그들의 연대를 정해 주셨다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오래지 않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무한정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 그것이 아주 가깝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것도 이 세상이 다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알렉산더는 그가 죽을 때 하여튼 그런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전승에 그의 관에다가 이 관의 손 부분을 구멍을 뚫어달라고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알렉산더가 역사적으로는 하여튼 이 세상을 가장 넓게 정복한 인물인데, 그런 자도 그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잡을 수 있는,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어라라고 그렇게 했다는데요. 하여튼 여기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라는 것이 아주 제한된 삶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래도 건강할 때는 여기저기도 다니잖아요. 여기저기도 다니지만 이제 이 노쇠하게 된다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이러면 우리의 경계가 점점 좁아집니다. 나중에는 침대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거기 누워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멈춰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줄로 알아라는 거죠. 그런 줄로 알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찾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냐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그 제한된 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시작,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게 없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아주 엄청 오래 살 것 같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든지 갈 것 같이,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제한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전하고, 그러나 그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알지 못하던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뭘 간과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간과가 뭐예요? 봐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간과, 눈 감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 간과하셨다. 한편으로는 오래 참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래 참아 주셨는데,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는 이라는 시간이 오잖아요. 이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셨다.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 회개에 이를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또 그가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 의를 가지고 뭐가 돼야 좋을 것 같은데 내 의라는 것이 별게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가 아주 어려울 것 같고 까다로울 것 같고 높을 것 같아서 도저히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또 들어있거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에 그가 그리스도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런 증거가 뭐냐를 묻고 대답하는 데 있어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그렇고요, 그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도 그렇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 이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결국은 같은 핵심 주제를 말씀하신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가 뭐냐?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 모든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증거가 그럼 뭐냐?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 증거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32절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요즘도 뭐 비슷한 반응이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사람은 이제 조롱하죠. 그게 말이 되냐? 또 우리의 어떤 이제 전하는 자의 허물이 있잖아요. 전하는 자의 허물. 우리가 믿는 자지만 온전한 자는 아니잖아요. 전하는 자의 허물을 보고 당신이나 잘 믿어라.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조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일. 대체적으로 바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레오바고에서의 첫 번째 설교였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그래서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가 뭐 언제까지나 아테네에 머물 수는 없었고, 또 그의 머물고 떠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그가 2차 전도 여정을 출발할 때도 이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땅의 지중해 쪽으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던 것처럼 바울의 걸음은 이제 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데네에서의 바울이 좀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좀 더 많은 논쟁도 하고 전도도 하면은 이 아덴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에 의해서 더 선한 역사들,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그래서 아덴을 떠났고, 그래도 그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은 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뭐 아데네에서의 바울의 선교가 완전히 실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아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믿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말씀으로 바울의 이 아덴 선교를 이제 마치고 있는데요. 일단 아덴에서 선포된 주의 말씀, 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의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이 특별한 시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들이 저희 심령에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날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을 공고한 하나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말세지 말에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